성김을 받아서 이삿짐을 옮겨놓고 제 자녀들과 제 아내는 이사한 집에 지내도록 한 다음에 미국을 한번 혼자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을 돌아보는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러 가는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런 여행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아무리 집중을 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은 좀 인내하시고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아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과 들리지 않는 상태가 어떤 거라는 걸 압니다. 그 여행 내내 굉장히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쭉 들으면서 하다가 어느 과정에 시애틀, 제가 아는 어느 지인, 아는 분 가정에서 열흘 넘게 머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일을 하고 저는 방 하나 내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주로 제 혼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침에 떠날 때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미안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모시고 너 그냥 가서 어떡하냐고. 근데 저 속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혼자 있으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같이 있으면 힘든데 혼자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그 방에 창에 커튼을 딱 열면 앞에 이렇게 골프장이 보이게, 동네 골프장. 그리고 되게 골프장에 골프 치시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세들 드신 분들, 큰 골프장이 펼쳐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건 골프장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니고 건드리면서 공을 몰고 다니는 그런 이제 골프를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느 때는 감동이 되면 혼자 춤을 추고. 여러분, 혼자 춤춰보셨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딴 나라 가가지고 그 방 안가에 여러분, 쑥스러움과 눈물이 교차합니다. 혼자도 얼마나 멋쩍은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다가 또 성경 읽다가 앉아서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그런데 그날 제가 묵상한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데,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그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주시듯이 또렷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성도를 섬기게 되거든. 나는 그들을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해요. 근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뭐가 복 있는 겁니까? 제 속에 그런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옆에 다 설명해 놓았을 것 같은, 하나님이 전혀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부분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렷한 복 있는 인생, 사람의 뭔지에 대해서 이미지를 딱 설명해 놓으셨구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뭐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잘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귀한 거지만은 정말 귀한 거 복 있는 사람은 삶은 한번 따라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을 묵상하는데, 생각하는데 저한테 막 깨달음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면, 야 병환아, 1년 한 해만 사시사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도 때가 있다. 한달에 굉장히 이게 좀 수준 높아 보이잖아요. 한달 인생도 때가 있다. 인생도 때가 있다. 다시 한번 그런 표정 말고 정말 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시작.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아멘. 그래서 태어날 때, 소년의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이렇게 그런 깨달음이 막 오면서, 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시사철, 봄, 여름에 여름, 가을에 겨울에 겨울, 이게 되는 것처럼 인생도 그 때에 맞는 열매와 결실이 맺히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인생이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부터요, 제 심장 박동이 빨라졌어요. 제가 막 이렇게 되면서 막 설레는. 그 다음에 뭐냐면, 따라합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부분을 읽는데 또 깨달으면, 어떤 깨달음이냐면, 마르지 아니하며 라는 의미는 마를 만한 여건과 때와 일들이 일어나지만 마르지 않는 거다. 이런 깨달음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그렇게 읽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구나.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은, 복 있는 삶은 잎사귀가 말라 비뚤어지고 버스럭거리고 하얗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거.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폭풍의 바람이 불어도 과정은 쓰리고 아프고 힘들고 비통하고 비판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시들지 않는 매력, 시들지 않는 삶의 의미, 맛,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게 복 있는 인생이고 삶이고 사람이다. 오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박동소리가 더 빠르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주셨다고. 맞아.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10가지 중에 하나도 예외 없이, 20가지, 100가지 중에 하나도 예외 없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게 이런 깨달음이 오는데요,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걸 봤습니다. 수없이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수없이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어제는 영웅같이 섰다가 오늘은 폐단병처럼 쓰러지는 신앙인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상처가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지금 뜨거워도요, 뜨거운 그 열정으로 제가 기뻐하지는 못해요. 언제 또 넘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이제 토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실패가 그들의 결론으로 보이고 끝으로 보일지라도 복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실패가 오히려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며 나를 더 많이 알아가는 좋은 기회요 계기가 된다. 그래서 과정은 실패고 과정은 아픔이어도 결론과 결과는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이런 깨달음이 전득하고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거, 이거가 그야말로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에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새 사역지에서 감당하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저한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한번 해봐요. 또 주먹 크게 쥐고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요즘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신령하잖아요. 지금 저 까는 눈도 뜨시고 이렇게 자 다시 아무나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 제가 즉각적으로 이런 또 마음에 이제 그 방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요. 이게 지금 제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시편 오늘 말씀 다시 읽었어요.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하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조금 떨어지고 조금 딸리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기준이 명료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실수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다가 조금 실패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꾀, 아이디어, 그런 사람들의 철학, 그런 사람들의 사상,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해야 한다. 아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해야 한다. 근데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무슨 꾀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초작은 따라갑니다. 두 번째가 뭐죠? 어느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면 길이라는 건요, 죄인들, 악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맞춰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길은 삶의 방식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일이 뭡니까? 어느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만한 자, 죄인들, 악인들 모두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서 이런 사람들의 자리에는 앉으려고 욕심낼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다. 그들과는 같이 어울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어나 그들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할 것도 없다. 그들하고는 선을 그어라. 뭐를 그어라? 선을 그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참 A형 중에서도 슈퍼 A2 플러스 A형입니다. 그게 누가 부탁을 하면 저는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 보면 같은 시간에 약속을 2번, 3번 잡을 때도 있어요. 거절을 잘 못해서. 근데요, 이게 기질이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잘라야 될 때 자르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이제 남자가 신랑이 됐죠. 근데 신랑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면은 이런 날도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미스터 아마무개시 당신이 너무 매력이 있습니다. 당신하고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같이 있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꾸벅꾸벅꾸벅꾸벅하면은 이러면 그때 우리 형제들이 슈퍼 2 플러스 A형이 돼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 서너 번 만나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 잘라야 돼요? 두었다 잘라야 돼요? 아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해봐요. 자매님들은 잠잠할지어다. 우리 형제님들은 어떠세요? 그 두었다가 얘기 좀 해보고 그 잘라야 돼요? 그 얘기 들을 때 당장 잘라야 돼요? 당장 잘라야 돼요. 그건 두었다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님들도 결혼하고 있는데도 보니까 어떤 멍청한 총각이 아이고 당신 뭐 매력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요, 나 결혼했는데요. 결혼한 그 여인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이러면요, 헐렁헐렁 해가지고 야 내가 진짜 그런가 거울 들여다보고 그러고서 머뭇거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두었다 잘라야 돼? 바로 잘라야 돼? 바로 잘라야 되는데 칼같이 잘라야 돼요? 어떻게 그냥 대충 잘라야 돼요? 칼같이 잘라야 돼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요, 우유 부단해야 될 때가 딱 있고요, 딱 잘라야 될 때가 딱 있어요. 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요, 칼같이 잘라야 돼요. 아멘. 한번 좀 해봅시다. 칼같이 주의역을 딱 합니다. 이게 유치스러워서 안 하는 분들은 진짜 유치한 사람이에요. 일단 한번 해야 돼요. 시작. 주의역. 한 번에 끊어져요. 한 번에. 아멘. 그래서 요거는 하면 안 돼요.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건요, 아무나 되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끊을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다 형통하게 되는 은혜는 그냥 종개종보다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 같은 데는 완전히 단호하게끔, 저는 저나 여러분이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에는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은 이건 이제 반대로 끊어야 될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절 시작. 아멘. 오직 두 가지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여.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대단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딱 읽으면 수면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졸고, 예배도요. 아니 나 진짜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제가 목회자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참석하는데 그게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도 요청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이야, 너무 신기해. 제가 졸지 않게 해달라고 좀 기도 부탁을 했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아예 그림 중에 조는 모습을 보내주면서 요렇게 조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꼿꼿하게 서 있는 그림을 하나 딱 보내서 요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좀 부끄러워. 그러니까 졸린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목자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하고 가는데요, 야 신기하게 처음부터 안 졸리는데
맨 마지막 시간에는 조금 졸리더라고. 아마 그때는 기도발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얼마나 은혜스럽게 나누는지 보니까, 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중보기도 응답하시더라. 예배도요, 되게 보면요, 성도들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좋은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찬양단 찬양할 때 좋은 사람도 없어. 왜냐면 감시해야 되니까. 누가 틀렸나 뭐 이런 거 들으면서 보면서 누가 뭐 이런 거 다 감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또 대표 기도할 때도 조시는 분이 없어. 그런데 희한한 건 설교 시간이 되면 완전히 취침 모드로 들어가는 분이 계세요. 자세가 달라져 버려서 편안해가지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 혹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이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따분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좀 지루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이걸 영혼의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식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육신이, 보세요. 우리 육신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구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음식의 맛을 압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음식의 맛을 알고 즐길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우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아주 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주 라면의 맛을 압니다. 라면의 맛 아십니까? 라면 중에도 신라면이 최고예요. 근데 제가 뭐 받은 건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요. 하루는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아주 최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제 아내랑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오려고 이제 내려왔어요. 여보, 나 제가 먼저 갑니다. 근데 계단을 내려오는데 신라면이 땡기는 거예요. 신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전기 냄비를 올려놓고 물 부어놓고 신라면을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위층이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그걸 빡빡을 끓이고, 잠시 제가 옆에 이제 방에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보니까 제 아내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걸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서 심장병 환자가 무슨 신라면을 끓여 먹고 그냥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렸대. 와, 속으로 얼마나 서운하던지. 야, 그날은요, 2부 예배 인도하면서도 신라면이 왔다. 근데요, 그 뒤로 제 아내 몰래 제가 또 끓여 먹었습니다. 지금도요, 그 라면을 너무 맛있어요. 뭐를 아니까요? 맛을 아니까. 그것만 벌써 생각하면 유쾌해. 즐겁고, 그냥 매콤하고, 이 국수면 야들하다. 그럼 벌써 행복해. 이건 맛을 알 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배고프고 컬컬하고 힘들다가도요, 하나님의 맛을 알면요, 내가 말씀 읽어야 되겠다.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 예배 드리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야. 이건요, 맛을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의 식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알고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막 어지럽고 시끄러운 삶을 살다가도 주일이 되면 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다 좋지만 내가 오늘 강단에서 훈련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 난 마음이 죽어도 좀 불만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맛을 알아서 그걸 먹고는 그냥 주간 내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끈을 깨끗하게 단호하게 끊고 영혼의 식탁을 하면서, 영혼의 식사,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알고 기뻐하며 먹을 뿐 아니라, 즐거워하며 먹을 뿐 아니라, 그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내 밤이나 낮이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합니다. 정말 힘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 돼서 이 말씀 앞에 나의 전 존재가 맑게 드러납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죠. 그 영혼의 거울 앞에 드러나는 나의, 내가 볼 때,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볼 때 잘했구나, 이런 부분도 비칠 때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때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나는 알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하나님도 아시는 저의 약점과 부족한 점과 참 안 좋은 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안개처럼 흘러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책망하고 못됐다 이러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너 나에게 오너라. 내 품에 안기거라. 그러면요, 그런 마음을 느끼면 괜히 혼자 그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영혼의 식탁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지저분한 것들은 가라앉고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부족해도 다시 한번 시작해야지,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내가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이렇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힘이 된다는 맛을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탁을 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세상 것들을 그는 다 끊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자기의 가치 판단이나 규범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내 그 말씀을 밤낮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의 식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느 시간이 가장 편안한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 내가 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소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장소도 늘 상관한 것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누구랑 만날 때 주로 즐겨 만나는 곳이 있죠? 없습니까? 즐겨 만나는 곳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그 즐겨 만나는 장소를 딱 정하고, 거실이 될 수도 있고 창문 옆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침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모지, 노트, 영혼의 일기를 장만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놓고 하다가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문장을 정리해서 기록하려고 하지 말고, 저 좀 봐요. 서론, 본론, 결론 정리해서 기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엉망이라도 단어, 생각, 그것을 적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다 정리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관심을 나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세상 가치에게서, 문제에게서 거두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도록 인도하신 분이시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영혼의 식탁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영혼의 식사를 한번 즐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영혼의 양식을 좀 취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방에서 제가 그 말씀을 갖고 얼마나 자유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가서 감당해야 될 목회에 관점과 안목과 생각과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면 성도들을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끊을 건 끊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영혼의 식탁을 갖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그 성도들이 그 신의 가해심은 나무처럼 복되게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등록하고 양육 마치면 첫 번째 신방에는 꼭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제가 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안 보고도 다 외워요. 제가 원래 예배 때 이거 같이 읽어가면서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너 오늘 안 읽었잖아. 안 읽었는데도 되네. 신기한 일이지. 다 읽었잖아요. 외워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성도들이 술렁술렁하고 혼돈을 일으키고 불안의 태풍이 불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가을에 벌써 9월도 다 갔죠. 요번에 이제 10월이잖아요. 이번 주간에 10월이 다가오면 가을이 깊어지는 이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봅시다. 내 생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봅시다. 이해를 많이 하든 못하든 잘 되든 않든 일단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너 잘한다.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어도 이 말씀을 복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